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바로 내 안의 세 가지 적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강력한 적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그 적들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히 저기로 가면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기분이요. 오늘 이 이야기는요, 숭례교회 박은교 목사님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진짜 건너야 할 강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안의 첫 번째 적, 그 정체부터 한번 밝혀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깨부술 열쇠가 바로 야라시 라는 히브리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뜻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할 몫이라는 뜻이죠. 비유하자면 눈앞에 진수성찬이 쫙 차려져 있는데 내가 직접 숟가락을 들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요, 불확실성에서 오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될 수도 있겠지? 하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슬라이드 비유처럼 이미 이메일로 받은 최종 합격 통보나 배송 출발했습니다 하고 문자가 온 택배 같은 거죠.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확정됐다는 걸 알게 되면요, 우리의 행동이 180도 바뀌어요. 합격 메일 받고 나서 내가 저 회사에 다닐 능력이 될까? 걱정하면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당장 출근 준비를 하잖아요. 택배가 출발했다는데 과연 우리 집까지 올 수 있을까? 의심해요? 아니요. 문 앞에 택배에 놓을 자리를 만들죠. 불안에 떨며 하는 노동이 아니라 기대에 가득 찬 중개 뜨디드비어이다나. 이 구절에 보면 그 확신의 근거가 정말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우리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을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죠. 가장 큰 허들을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퀸 메리호 이야기가 딱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화로울 땐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유람선이었지만 전쟁이라는 사명이 주어지자 모든 걸 뜯어내고 군수송선으로 바뀌었잖아요. 두려움에 맞선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삶을 안락한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군함으로 여기고 전시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라는 배는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항해하고 있나요? 자, 이제 두 번째 적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우리와 공동체의 관계를 좀먹는 아주 교활한 적인데요. 바로 이기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린 이제 만족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저 강 건너가서 힘들게 싸우는 거 우린 참여 안 할래요 라고 말하는 거죠. 먼저 안정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이기심이 싹 트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기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했는데요. 자기 자신 안으로 구부러진 영혼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 자신한테로만 향하는 거예요. 내 이익, 내 편안함, 내 입장만 생각하느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아픔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지긋지긋한 이기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힌트를 축구의 미키 선수 전략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요, 미키 선수는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수비수들을 자기가 있는 쪽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다른 동료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주죠. 공동체 안에서 이기심을 이긴다는 건 바로 내가 이런 미키 선수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은혜의 공간을 열어주는 거죠. 결국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두 가지 생각의 싸움이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네 문제지 라고 선을 긋는 순간 그 동료는 혼자 고립돼서 싸워야 해요. 하지만 아니야, 우리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같이 달려드는 순간 축구에서 말하는 수적 우위가 생기는 겁니다.
혼자 하면 10시간 걸릴 일이 셋이서 하면 15분이면 끝나잖아요. 이게 바로 공동의 승리를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어쩌면 가장 교묘해서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내면의 적, 바로 저항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목소리 들어본 적 없으세요? 오늘은 좀 피곤한데 내일부터 하자. 내가 이걸 할 자격이 되나? 이거 괜히 시작했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그런 중력 같은 힘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프레스필드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항을 장애물로 보지 말고 오히려 나침반으로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항이 강하게 느껴질수록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신호라는 거죠. 저항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저항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아마추어는 기분이 좋아야, 영감이 떠올라야, 모든 조건이 완벽해야 움직여요. 하지만 프로는요? 그런 거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루틴대로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게 아니라 행동이 감정을 이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한번 짜볼까요? 미 해군 제독이었던 윌리엄 맥데이 분이 이런 말을 남겼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게 무슨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하루의 첫 번째 임무 완수라는 작은 승리감을 주고요. 이 승리감이 다음 일을 해낼 추진력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방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요, 하루의 통제권을 내 변덕스러운 기분에서부터 나의 확고한 결단으로 가져오는 훈련입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이런 프로의 끝판왕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신의 루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죠. 위기 상황이라고 해서 자신의 루틴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강력한 루틴이 사자굴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자기 목숨만 살리려는 이기심, 그리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저항을 모두 이겨내게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너야 할 요단강은 뭔가요? 어떤 두려움, 어떤 이기심, 어떤 저항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나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기 위해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첫 번째 프로다운 행동, 그 작은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